우리 팀들이 선교 가고 싶다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벌써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또 현아는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선교는 안 가지만 선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 바자회를 좀 준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또 우리 현아도 이야기를 하고요. 선교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잠자는 거는 난민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팀들이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서 잠자지 말고 그런 모든 경비들까지도 아껴서 선교에 또 선교사님들이 좀 더 선교하는데 필요로 한다면 물질을 모아서 헌신하고 오자. 우리는 추석 때 거룩한 부담으로, 왜 비행기 값은 좀 더 비싸고 모든 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부담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데 가서는 진짜 난민 체험해서 선교비를 더 드리고 오자. 8월 달에, 지난달에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오고 나면 전략해서 선교비를 드리고 오는데도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경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영광교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사택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약 150만 원 정도를 선교비로 다시 이렇게 지난달에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 새는 거 공사하고, 그리고는 저 참 괜찮은 그 청년 제자들, 이 친구들이 RU,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공부하는 RU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하는데 등록 헌금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시작이 되어져서 그런 일꾼들이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느 섬에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성경 하나, 바이블 하나 들고 가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계속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하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나았다라고 해서 오니까 또 악화되어져서 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지금 계속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같이 저희들 길을 가이드하고 이런 일꾼들 중에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간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도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석 앞을 두고 하나님 앞에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초청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 되어지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부들이 예전에는요, 이 강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나중 보니까 질식사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스 이런 게 이 땅속에 있을 때 이걸 갱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독 가스가 나오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 냄새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이래가지고 이 강부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위험함을 알 수 있도록 새를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 새가 뭐냐니까 까나리아 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이 강부들이 이걸 안 가지고 가면 유독 가스가 나오는데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만하니까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강부들에게는 이 까나리아가 아니면 절대로 가스를 이렇게 예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로 한 새가 까나리아입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까나리아 같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의 계계, 그리고 함정, 이런 걸 저희들이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니까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게 아들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결혼을 준비를 하죠. 결혼식이 있어서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초청해 오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음식, 그 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 준비되지 못했다면 입을 수 있는 잔치집에 정말로 입어야 될 예복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먼저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먼저 초청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천국의 모든 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만약하니까 자기 밭을 사놓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초청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만하니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적인 것, 지금 현실, 여기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고요. 그리고는 마저 사업하러 가고요. 심지어는 마저 초청을 하기에 보내놓은 종들을 잡아서 목욕하고 그리고는 마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마저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누구든지 이제는 보이는 대로 다 초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나, 아니면 맹인들이나 아니면 전원자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함은 받아서 이제 잔치집에 왔는데 그 잔치집에서 준비해 놓은 잔치집에서 입어야 될 예복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다 준비해 놓았는데 전혀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마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절이 뭐냐니까
잔치집에 결혼식에 갈 때는 반드시 만나니까요. 그냥 일하다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적은 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매여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어진 부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칼빈이었어요.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전적인 부패가 되어졌구나. 완전 타락되어졌구나. 완전 영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 목마른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항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아니면 흑인종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가거든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악한 자도 괜찮다. 선한 자도 괜찮다. 건강한 사람도 괜찮다. 아픈 사람도 괜찮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괜찮다. 누구든지 보는 대로 다 초청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만나니까요. 품으셨다니까요.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제한적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혼인잔치에 그 축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만나니까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적 구속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현장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 사람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선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니까요,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지난 주간 제가 이렇게 현장에 딱 가서 피부샤 원장님 만났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착합니까? 만나자마자 목사님 착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착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왜 서울 명성교회처럼 교회가 그렇게 커야 됩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상업화가 되어져야 됩니까? 나쁜 목사들 경영을 하고 이러면서 막 장로들 얼마나 도둑놈들인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소답동에 자기 아는 목사님이 있대요. 자기 아는 목사님 너무 착하대요. 그 목사님 원래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전부 다 밥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어렵대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라면 그러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원장님 왜 원장님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 곁에서 통역하지 않냐. 거기 가시라고. 원장님 거기 가서 동역하세요. 거기도 가기 싫대. 왜냐하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것도 싫고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한 무리에 자기가 거기 낑겨가지고 기도하는 거 더더욱 짜증난대요. 자기는 혼자 하나님을. 그리고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이 넘어옵니까 지금. 밥을 먹으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왜? 자기 조카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중학생인데 그 조카 때문에 만났거든요. 조카가 이제 너무너무 방황하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만났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전도의 그런 은혜들을 간증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무장 해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제가 전도하다가 영적으로 세우다가 렘넌트에서 뚫어맞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목사님을 때립니까?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싹군 목사인데요 뭐. 그러면서 뭐하냐니까 때린 렘넌트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근야근 때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분 가만히 있더라고. 제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착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박수 치더라고. 이제 이 말은 내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제 이게 이제 내려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마지막에 그랬어요. 원장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원장님 같은 분이 몸된 교회 성전에서 헌신하셔야 된다. 은혜 받고. 원장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간단하다. 왜? 확실하지 않냐 원장님은.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원장님 속고 계십니다. 맞는데 속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사 보고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가 큰 영향을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교회는 멸시받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있고 잘났고 자기 지혜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분들이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점 많아 치유받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완전하게 치유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장님은 지금 아파하는 것이다. 저는 제한적 구소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큰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나는 죄와 허물과 한계를 가지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열심히 자기 감정 가지고 예배당 출석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요, 조금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면 이탈해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제한적 구속의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잔치집에 참여가 되어져서 그 주인이 예복이 없을 걸 알고 예복까지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예복만 입으면 되는데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그 잔치집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임금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이번 주에 박영란 집사님 수요일 날 이제 다시 표적 치료를 하러 서울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표적 치료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수술 잘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어. 이제 표적 치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마음을 탁 놓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항암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주 혼자 가는데 친구 김혜숙 집사님이 동행하기로 하더라고. 그러면서 영남아, 혼자 가면 힘드니까 내 차로 갈까? 왜냐니까 KTX 타고 한승하고 버스 타고 가면 그래도 가깝지만 계속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데요, 김혜숙 집사님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김혜숙 집사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김사만 집사님밖에 몰라요. 너무 김혜숙 집사님이 천지도 모르고 그 여름에 바다 수영하러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김사만 집사님이 잘못 올렸는데
카톡방에 우리 올라온 거 봤죠? 등판이 거의 연탄 아니던가 거의. 이래가지고는요, 박영란 집사님 늘 태영아 모임 할 때요, 김혜숙 집사님 때문에 울었다니까. 혜숙이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혜숙이 복음 속에 좀 들어오게 해달라. 혜숙이 진짜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는. 혜숙이 저기 또 이번에 또 잠시 렘넌트 예배 잠시 찍고는 또 수영하러 가버리고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이랬더니 진짜 기억나죠?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이 김혜숙이었어요. 그런데 만하니까요, 좀 지나니까요, 김혜숙 집사 또 모일 때마다 영남이 복음 속에 예전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영남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영남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미쳐봤잖아요. 영남이도 지금 미쳤거든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말한다고 됩니까? 오늘 저희도 우리 렘넌트 예배에 김영아 쌤이 말씀 전했거든요. 마무리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교회 왔을 때 포럼을 하는데, 정유철 오빠 교회가 왜 이래? 뭔 포럼하라고 하면서 똥 먹은 것처럼 성질나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또 지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막 지도 너무 어린 시고, 거기다가 해나는 온 몸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운동하다가 부산에서 왔으니 이래가지고 헬기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 믿음 없었대.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오면서 번개도 맞고 울고 힘 빠지고 웃고 은혜 나누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되어진다. 저는 저희 교회 아무것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 딱 하는 타이밍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들어서 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 도리에 떨어지는 것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의 때 있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이 하니까 꼬입니다. 머리 쓰면 쓸수록 꼬입니다. 그때 마냥 무릎 딱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도 추석이 되어지면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금 분위기가요, 같은 흐름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명절 마치고 우리 장모님 댁에서 올 때마다요, 몇 년 전까지요,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변변하지 못해서 올 때 있잖아요. 올 때 타이야가 펑크 날 정도로 우리 장모님이 바리바리 쏴줍니다. 받아오는 집사람 마음 찡하고요. 또 받아오면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저녁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챙겨줍니까? 그건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도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지나가는데 차가 있잖아요. 그 실내등 켜놓으면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새벽 1시에도 전 전화합니다. 왜 목사님 잠자는데 깨웁니까? 이번에도 새벽 1시 사역하고 오는데 주차하는데 미등이 딱 켜진 거예요. 이분이 내일 출근할 때 밤새도록 미등이 켜지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시동이 안 걸리면. 근데 초보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새벽 1시에 전화했다니까. 선생님 주무시는데 죄송한데 차에 미등이 켜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문자가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이잖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이웃이잖아요. 왜 같은 아파트니까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밤에 여기서 참 이웃을 만났습니다. 못 가겠어요. 중학생들 담배 피우면 그냥 못 가겠어요. 이제 요즘에는 조금 철이 좀 많이 들었는지 야 이놈 새끼들아 이거는 안 합니다. 그냥 딱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봅니다. 예. 그 기분 나쁜 척 인상도 씁니다. 나무 보고. 왜 걔들 보고 인상 썼다가 막 돌 던질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하고 갑니다. 애들 빨리 하고 갑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홍해가 우리 앞에 위협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는 모든 것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마라에 쓴물이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감지의 외에는 뭐라고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성질나면 전화합니다. 감지한테. 이놈 가시네가 응? 감지에 놀래가지고 요즘 잘 하는데요. 그러면 왜냐니까 저리 해도 감지에는 이해는 안 될는지 모르죠. 좀 지나면 이해할기라.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한다고 제가 성주사 가겠습니까? 사파성당 가겠냐고. 가면 제가 죽어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놔두겠습니까? 바리깡 가져가서 머리를 싹 깎든지 해야지. 그러면 절에 들어가겠는데 훤히 깎아지면 사랑해서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요,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볼 때마다요, 상엽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다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 상엽이가 잘할 수 있는 것 뭔지, 우영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하영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형수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저기 있는 수연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찾으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만약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들은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맞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그 강건하심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전역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훈 성도님의 암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박영남 집사님의 암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은 은혜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요,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하냐니까 고통이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건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 실패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의 상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모든 사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팽이는, 우리 팽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운동화 끈 해가지고 앞을 싹 해가지고 막 부처럼 만들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천년 만년 돌아갈 것처럼 막 해가지고 얼마나 싹 합니까? 이래가지고 얼마나, 팽이요, 이걸 갖다 다 때리면요, 팽이 얼마나 잘 돌아. 나중되지만 너무 때리면요, 이 운동화 끈이요 툭툭 풀어지면서요, 팽이 끈이 짧아진다니까요. 근데 팽이 계속 칩니다. 팽이 계속 칩니다. 팽이에게 때리는 그 운동화 끈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연이 있습니다. 연을 들고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연만 들고 달려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김혜숙 집사님 잘 달리겠죠. 막 계속 달리면 막 연 계속 날아갑니다. 근데 연에게 우리가 계속 달리는데 힘들잖아요. 연을 계속 들고 가다가 뭐가 만나야 되죠? 바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람을 만나야 마냐니까 연을 요 창공으로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 바람은 연을 띄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조건적 선택을 받은 자, 제한적 구속 속에 있는 자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가족들은 맞지, 그래요. 근데 아주 종교인들은요,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가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고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과 갈등이 계속 오면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요. 저 어린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계속 가보라니까. 오늘 우리 기도한 거 들어봤습니까? 할인이 초등학교 1학년 마이크를 잡으면서 울라 하는데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목소리가 감격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있는데요, 폰데요, 그냥 막 진짜 이 속에다 넣고 다닐 정도로 기워 죽겠는 거 막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데 나중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영아 선생님을 해가면서 막 아우야. 근데 이 친구들에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복음이 고추 나무 있잖아요. 고추. 이 고추를 심어 놨다가 물도 주고 그러면서요, 고추 지주 있잖아요, 옆에다가 대나무 해가지고 착착 꼽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고추나무를 이렇게 묶잖아요. 왜 그러죠? 좀 있으면 비바람이 오니까, 좀 있으면 태풍이 오니까. 근데 이걸요 강하게 딱 받고 그 다음에 묶어 놓으면요, 태풍이 와도 딱 서 있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들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성령께서요 다 은혜 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속고 있었네.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네. 나는 누군데? 237 살릴 영적인 서밋으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으로 3단체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도록 3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요, 들었던 말씀이 다 많이 하니까요, 생각나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힘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그리고는 만약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일어나게 하신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들려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고, 두 번째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져. 에레미야야, 이 일의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된 대로 이루시는 나 여호와,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제한적 구속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로 24시의 삶을 기쁨 가운데 탁 하고 있으면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저는 그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요, 내 인생 잔이 넘치구나. 내 인생 잔이 넘치구나. 이 넘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 후대들이 이 넘치는 생명수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성도들을 택함을 입을 때까지만 하니까요, 견인하신다니까요. 이끄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신학자 칼빈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 겁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제한적 구속은,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와 때를 통해서요, 불가항력적으로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만 하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이번 주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입술이 거듭났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깨닫고 한 주간 찬양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시아권의 추석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페스티벌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